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족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그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1년에 죽는 인구가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28만, 29만 뭐 요 정도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마포구 인원이 40만인데 30만이 죽는다 그러면 많이 죽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죽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을까요? 당연하죠. 병드니까 죽죠. 나이가 드니까 죽죠. 사고가 나니까 죽죠. 왜 병이 듭니까? 그리고 왜 병들면 왜 죽습니까? 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병 때문에 죽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왜 죽습니까? 사고가 난다고 왜 죽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병이 들어 죽었다, 사고가 나서 죽었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이것은 죽는 방법을 말할 뿐이에요. 그 나이 든 것 때문에 원래 죽는 것 아닙니다.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원래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나이가 들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천국에서 천년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서 지옥 가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나이가 그때는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0년, 만년, 100만 년 내 나이가 그렇게 지나가도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왜 죽냐, 왜 죽음이 있냐 그랬을 때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죽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우리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죠. 우리도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원죄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있죠. 원죄 때문에도 죽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도 죽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그 형벌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법을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자라서 정말 미국 가서 어마어마한 비싼 약을 그렇게 그것을 사서 치료를 받았다. 근데 저 사람은 가난해서 정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까지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 10년을 더 살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돈 없어서 10년 더 못 살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있으니까 좋은 약을 먹어서 좋은 치료 받아서 살았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당연히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은 돈으로 막을 수 없어요. 군대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약으로도 막을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그 어느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무서운 것은요, 단지 이 땅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섭고 슬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진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다 끝나버렸어요. 저 세상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죽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죽어서 끝나버렸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70년, 80년 살다가 죽어버려서 끝나버렸으면 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고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시작이에요. 우리들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요. 어떤 심판입니까?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 12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도 있고 또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천국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여기는 생명책, 이 성경책처럼 여기는 행위를 기록한 책,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책을 말씀하는 것은 이 책에 기록하면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너희들의 이름이 우리는 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총명할 때에는 뭐 젊을 때는 기억을 해도요. 점점 나이 들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말씀하신 것은 생명책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기억하고 반드시 구원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 하나님이 뭐 몇 페이지에 한유식 목사 몇 월 며칠 무슨 일 그런 거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다 감찰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차원이지 천국에 정말 생명책, 뭐 행위가 기록된 책 이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이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다른 말로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 심판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되죠. 예, 내가 병들고 힘 없어도 되죠. 뭐 내가 좋은 집안 상관없습니다. 나쁜 집안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죽자마자 즉시로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중심으로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마음 크게 아파하며 크게 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의 그 시체를 이렇게 거기 이렇게 잘 뉘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시체 앞에 들어가서 기록된 대로 이제 슬퍼했다,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했다,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셈의 후손들이 아기를 낳은 때가 언제냐면 30세 정도, 그때 그렇게 30세에 뭐 아기를 낳고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했어도 30대에 한 거고,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이제 빨리 했으면 뭐 20대에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20대나 뭐 그때에 결혼했을 거라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그렇게 100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100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피 울고 애통했던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죽음이 멀리 있을 것 같죠?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고 정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뻐하며 도와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후회됩니다. 정말 그래요. 후회돼요. 지금은 아유 이 원수 막 그러지만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다 원수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함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협력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더 잘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줬습니다. 근데도 정말 더 잘해줄 걸, 더 뭐 함께 할 걸, 이런 후회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후회해도 다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죽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크게 울었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그랬어요. 절망에 빠졌으면 그 시신을 붙들고 그냥 거기서 정말 이렇게 쓰러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왜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이별은 심히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사라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라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나와 육신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사라는 살아서 죽은 거 아닙니다. 죽었다 그러지만 소멸된 거 아니에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슬픔 중에 눈물을 닦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라의 장례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슬픔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사라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라는 게 뭡니까? 장례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 아니면 뭐 화장하는 것 이것을 장례라 그러죠. 죽은 사람의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장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될까요? 장례를 잘 치르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잘 가기 때문입니까? 장례를 잘 치르면 뭐 비싼 옷을 입히고 뭐 비싼 관을 짜고 거기에 여비를 뭐 돈을 넣어두면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뭐 행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장례를 잘 치러야 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뭐 죽은 사람에게 비싼 옷 입히고 비싼 관하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장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장례 못 치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는 사람 뭐 잡아다가 죽이죠. 총살시키죠. 그 사람들 장례를 잘 치르겠습니까? 이렇게 입관할 때 반드시 손을 다 펴서 옷을 잘 입혀서 화장을 해서 그렇게 입관을 하겠습니까? 그냥 총살해버리고 그냥 땅에 그냥 짐승 묻는 것처럼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갈 때 힘들게 가고 천국에서 어렵게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냐? 그러니까 잘 치른다라는 것은 비싸게 치른다, 호화롭게 치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왜 잘 행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생명,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린 그러지 않아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예요, 원수. 보기 싫은, 사라졌으면 하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걸 몰라요. 내 생명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걸 모르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탄원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생명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데 그 방식은 병이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나이 들어 죽든지 어쨌든 방식은 다르지만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정말 이 관은 얼마짜리고 저 옷은 얼마짜리고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일반적으로 하면 됩니다.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례를 치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용납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장례를 잘 치른 거지. 장례 치를 때 몇 억을 들였다. 그게 장례 잘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장례를 잘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시신을 우리는 땅에 묻죠. 땅에 이제 묻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이젠 끝이다. 모든 게 끝이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어진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해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죽더라도 때가 되면 내 육신도 부활하고 내 영혼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장례 치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어떤 장례식에 갔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세요. 죄의 그 무섭고 더러움을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른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지만 때가 되면 부활할 것임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임을 장례를 치를 때 또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65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75세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65살에 65살에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27세죠. 127세니까 대략 이제 한 60년 정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60년 정도 살았는데 아직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쪽 속이 있는 그 지역인데 헤브론 지역인데 뭐 다른 곳에 그 땅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다른 곳으로 해서 거기에 묻었겠죠. 근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해쪽 속에게 땅을 살려고 하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은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류자는 임시로 머무는 사람을 거류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60년 동안을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임시로 거주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도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묻을 땅이 없어갖고 이제 일어나서 슬피 울다가 일어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지라고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가서 이제 땅을 살 테니 땅을 팔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의 3절 이후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뭐 집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이 땅에서 땅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꼭 아니에요. 그러면 집도 가지지 말고 땅도 가지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물질을 벌고 그것으로 집을 사고 뭐 그것으로 땅을 사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내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 나는 70년 80년 후에 이 땅을 떠날 자다. 나는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다. 나는 거류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내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정말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덜 일하는데도 노력하지 않는데도 큰 어떤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도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뭐 이 사람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다면 그건 우리 책임인데, 내가 열심히 성실히 그래서 이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나에게 주신 분복은 이것인가 보다. 우리가 그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데, 근데 어차피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이 땅에서 조금 적고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죠.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나에게 갚아줄 것이다. 풍성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유하고 편안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평안하면 다 자기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룬 걸로 생각해요. 아주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보세요. 내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죠. 내가 지혜로워요. 내가 노력해서 지혜로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지혜로웠는데요. 그러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은 누가 주셨습니까? 노력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혜롭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고, 또 어쨌든 내가 부유하고 능력한데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죠. 내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정말 이거 내가 다 쓰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번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인생은 70년, 80년이고 잠깐 있다가 떠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내게 있는 그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벌기도 하고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돈을 벌 때에도 올바로 벌게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산다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막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70년, 80년 후에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 돈을 벌 때에 올바로 벌게 되죠. 그리고 사용할 때에도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번 것을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요, 죄를 지면서 법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요, 남을 도둑질해서 돈을 벌고 강도짓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의 사내 보유금을 털어서 나눠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재벌들도 잘못하는 경우도 많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오늘날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보세요.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 그 공무원 월급으로 그렇게 벌지 못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들도 보게 되면 수십억, 그런 수백억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력, 그 공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편의를 봐주고 그 정보를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벌어서 수십억, 수백억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있는데 살 거,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죄되게 번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형벌 받을 일만 더욱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왜 이러한 죄되게 돈을 벌고 죄되게 사용을 할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배가 터지는데도 그냥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그거 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돈을 벌 때도 올바르게 벌게 되는 것이고 돈을 사용할 때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고백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끝으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족속에게 그 막벨라 그 굴을 달라고, 그 밭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해족속도 그렇고 에브론도 그렇고 그 땅을 그냥 내어줍니다. 무상으로 가지라고 그래요. 23장 거기 6절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그냥 가지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예, 요거 또 잠깐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을 해족속이 본 거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고 애굽 왕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강성해져서 사병 317명도 거느리고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그 가나안 족속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구나 이것을 보았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게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간에 살아가야 될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족속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존경하면서 이 땅을 그냥 줄 테니까 그냥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내가 제일 장로교회 사람인지 모르겠지? 다 합니다. 이 주변 사람 다 알아요.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잘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제일 장로교회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가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그 인생의 본분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해족속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3번씩이나 진심으로 준 거예요.
억지로 준 거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여러분, 왜 거절했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탁을 했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의상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첫 번째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지금 충분히 그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밭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재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거 천년만년 살 것이니까 땅에 묻어두고 자손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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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까지 사용할 수 있게 모으라고 재산을 주셨습니까? 올바로 사용하라고 재산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의 굴을 이렇게 무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좀 여유롭게 되었으면, 남을 도와줄 처지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요, 끝까지 도움을 받아요. 국가에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여유가 있는데도 또 받고 또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나에게 좋을까? 내 자식에게 좋을까? 다른 사람에게 좋을까? 안 좋아요.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받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좀 더 풍성해지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세금으로 도와주죠. 근데 국가에서 세금이 샘솟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그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버는 데서 다른 사람이 번 것에서 더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 내 자식이 이 다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자식에게서 그 세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다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받고, 이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도움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움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을 비난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풍성해졌으면 그때는 도와줘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미국 정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 민간이 교회가 도와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6.25 직후만 해도 세계 꼴찌였습니다. 정말 160여 개국에서 꼴찌였습니다. 꼴찌.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충분히 자기가 자기의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값을 치러서 이제 무덤을 산 거죠. 그래서 해쪽 속에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족속을 다 가나안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가나안 족속에서, 헷족속 얼마나 착합니까? 좋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자기 형제의 조카 손자 손녀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호의를 진심을 알았지만 고마워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은 그 호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되면 아브라함도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에브론 족속도 뭐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 거 아마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강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해족속이 요구하겠죠. 당신과 우리 통혼합시다. 우리 그래서 한 민족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가 다 지배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러한 통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뭐 우상에게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와서 함께 참여하죠 라고 아마 그러한 부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호의를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일부러 그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호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은 좋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그들이 부탁을 하는데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정직히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버는 게요 가장 복됩니다. 후유증이 없어요. 그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죠. 거기에 복을 주시죠. 내가 마음껏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죠. 뇌물을 받아보세요. 그거 걸리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돈 세탁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몰래 사용하고 카드 못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에브론의 그 호의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호의를 거절한 거죠. 물론 우리도 고마워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는 호의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신중하게 살아갔어요. 그냥 대강 살아간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기 싫죠. 저도 죽기 싫죠. 두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복된 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막 함부로 살아가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2024년 2월 9일인데 여러분들이 과거를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후회되는 일들이 많을 텐데 무엇이 후회됩니까? 그때 싸워서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못 때렸다. 도둑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아깝다. 이게 후회됩니까? 그러지 않죠. 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한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을 할 걸? 왜 그때 내 탐욕대로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또 불러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후회 안 됩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 따라 열심히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며 이 땅을 떠나야 복되지. 후회와 정말 아우 저 사람 잘 죽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을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고 또 상급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생명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